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은 언제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맡았는데 왜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돌봐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 안에 안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주님이 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쉴 줄 아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참된 신앙의 도리를 배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늘 불안, 공포, 벌벌 떠는 것은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레마를 주십니다. 주님이 맡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레마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레마를 따라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그래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책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만 하면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죄에서 해방되고 허물에서 노예남 받는 것은 적용하지 말고 병 들었을 때도 꼭 같습니다. 내가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먼저 합법적으로 주님이 내 병을 청산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죠. 구약 이사야 53장에 보면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전담해 주셨다. 테텔레스타이 갚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내 병을 다 짊어지고 청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죽겠지, 나는 못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고통당하여 청산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병을 청산한 것을 늘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다 청산했으니 이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으나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암은 떠나갔다. 관절염은 떠나갔다. 보고 믿고 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오늘 병든 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걸머져서 병을 청산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안전하으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병자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은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쾌활한 사람이 된 것을 마음속에 늘 꿈꾸고 바라보고 그 다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었으면 그 시인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시인하고 내릴 때도 시인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도 시인하고 잠잘 때도 시인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성경에 가득하게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유도해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구경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병을 알아는 것은 내 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건강에 대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함과 동시에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참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축복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 했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이 꼴이가 되고 머리가 안 되고 늘 남에게 동양해야 되고 남에게 동양해 주면서 살지 못하고 이러냐. 마음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생애 속에 실천되도록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했습니다. 땅을 저주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저주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예수님 축복 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내 축복, 그렇게 여러분께서 믿고 그 다음에는 입술에 말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산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
자꾸 자기를 축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가난과 실패를 걸머진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고백하는데 별 볼일 없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내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4차원의 영성을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은 주위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내 것이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혹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내 저주를 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봅미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잘 된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목회하면서 세계에서 최대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찬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라보았었습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날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서 어느 교회나 어느 강단에 가서 빈자리를 보면 안질부질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자리가 꽉 차야지 비어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그런 교회에 가면 목사님 보고 당신 현재 자리가 비었으나 마음속으로라도 꽉 들어찬 교회를 바라보시오. 바라보면 본 대로 그 다음 믿으시오. 믿으면 믿은 대로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될 테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말하든 나는 꽉 들어찬 교회 그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난 다음에 당신 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도 좋은 방향으로 돌았지 나쁜 방향으로 안 돌았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저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런 얘기를 하냐. 정말 될까? 제가 새파란 신학교 졸업생이 와서 말을 한다면 그렇게 질문해도 좋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50년의 세월을 목회하면서 지나온 세월이라고. 다 시험해 보았다고. 박수 쳤으니 여러분 박수 친 대로 될지하고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해 주었는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것 싫어했던지 여러분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이 자꾸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잘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 목사님 식으로 다 부자가 되면 천당은 못 올라갔습니까? 내가 왜 천국에 가면 부자가 와글거리는데 천국은 부자가 사는 곳인데 그 말은 부자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당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면 부자로 만들어 줄 줄 알고서 쉽게 믿지만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내 구할 것이 없는데 뭐 모자라는 것 없는데 뭘 믿으려고 전도를 안 받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지 부자가 천당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서로 맞바꾼 거 아닙니까?
저의 부유함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가난함을 제가 맡고,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 묻고자는 조용기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는 자기의 부유함을 내게 주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참 기막힌 성경입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산과 들에서 주무시고 얻어 잡수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의 부유가 여러분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다 담당했으므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부유하게 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 믿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도와주면서 산다. 나는 남에게 구워주었지 않도 꾸지 않는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인지 일이 술술 잘 떼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이것도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덕히가 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서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 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조용기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많아지면 한국이 복받은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 경제학 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자기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신흥국으로서 부자로 된 나라마다 부자가 되기 전에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 믿는 신도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이 강구한 그 강구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면 복받은 사람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밥상을 대했으면 복받은 사람이 밥상을 대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복받은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갔다. 입술로 축복하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라보고 믿고 말한다. 이 법칙은 다 행할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바라보고 믿고 말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도 받고 병도 그 법칙으로 낫고 축복도 그 법칙으로 축복을 받고 천당 가는 것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꿈꿀 때 지옥에 앉아있는 나를 꿈꾸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자신을 늘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다 겁나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이미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인데 예수님을 모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어서 죽음도 겁나지 않고 사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의 삶 내 삶, 이와 같이 엄청난 새 인종이 된 것입니다. 아담 족속이 아니라 예수 족속이 된 것인 것입니다.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죽음을 상속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 영생을 상속으로 받았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축복은 도저히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의롭게 되고,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허물도 청산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고 순종함으로 병도 낫고,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천당도 가고, 모든 것이 믿고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정말로 편안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선물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하나쯤은 외워놓으면 참 재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하거든 테텔레스타이를 아냐?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도 이루으시고 치료도 이루으시고 저주에서 해방도 이루으시고 천당도 이루어 놓았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다 이루어 놓으셨는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여러분의 치료입니다. 그의 고뇌는 여러분의 평안이요, 그의 신음은 여러분의 노래요, 그의 아픔은 여러분의 위로요, 그의 수치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의 고통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깎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의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 굶주린 것은 우리의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드신 것이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날 위하여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환경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전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 허물의 종도 되지 말고, 병의 종도 되지 말고, 저주의 종도 되지 말고, 죽음의 종도 되지 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은즉 우리는 다른데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1978년 조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조사이죠. 그 조사에 의하면 75%의 게이들이 평생 1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15%는 약 100명에서 249명, 17%는 250명에서 499명, 15%는 500명에서 999명, 그리고 무려 28%는 1000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43%의 게이들은 평생 5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며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통계 조사이니까 지금의 조사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많아서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20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비참한 결말을 갖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이 내린 판결은요, 동성 결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스르는, 즉 창조된 인간의 순리와 구조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의 합법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며, 모든 가정과 여성과 어린이, 모든 사회에 무서운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어두움이 초강대국이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미국 땅을 덮을 것이며, 사람들의 영혼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이 함께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전쟁 63주년의 날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괴뢰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해서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1950년 7월 2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일째 되는 주일에 이제 소련 탱크와 준비된 군사로 물밀듯이 내려온 공산정권은 대한민국의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온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 조찬 구국 기도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들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지원군을 파병할 것을 결정하는 날,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무산되는 것인데 이날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제외한 나라들도 주일 오후의 회의였기 때문에 당시에 통신이 원만하지 못한 동국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모두가 그냥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 63개국이 참전하는 전쟁,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이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을 폭격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폭격을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들께 합심 기도를 요청했을 때 초량 교회에 모였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을 금식하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구름이 낀 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날라온 B-29 폭격기가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군에게 개수가의 융단 폭격을 하여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불씨가 불같이 일어나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는 위대한 조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잠깐 마약 수사처럼 그 효력이 떨어지고 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 순환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 성을 지나갔다가 그 성에 외아들을 데리고 살던 불쌍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절망에 빠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옆에 서셨다가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심에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의 문을 열고 일어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중한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래도 병이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에 아직까지 병이 낫지 못하여 38년 동안 깊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절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으키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하시며 일으키신 그 주님 앞에 못 일으킬 절망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이든 이민생활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일으켜주시는 손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마음의 상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남미를 여행하면서 또 한 번 깊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남미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이 많아지고 있는 남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르헨티나 참 대통령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남편에 이어서 또 부인이 대통령을 하는데 이게 크리스티나예요. 스페니쉬로 크리스틴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틴. 근데 이 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무려 대통령을 몇 년 하는 동안에 재산이 4,600%가 증식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구나. 죄송한데 이 세관 통관을 올스톱을 시켜가지고요, 한국에 컵라면도 잘 안 들어와요. 이 컵라면도 귀한 물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자기가 물건 들여와서 자기 것만 통관을 시켜서 파는지, 어쨌든 그런 어려움, 물가가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요. 브라질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가서 잘 잡수실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끼에 최소한 50불이랍니다. 이 추라스케리아라고 그러죠. 고기 먹는 식당 가서 먹는 게 한 끼에 5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서 비상식량을 들고 가시든지. 어쨌든 그런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도전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경기, 그 어려움 속에서 새 성전을 헌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꼈는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페루에 도착했어요. 이 물가도 이렇게 높고 페루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구나. 그 나라의 인구가 3천만 정도인데 리마 수도에 1,000만 명이 몰려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어두운 도시에서, 이 큰 도시에서 과연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솔직히 공항에서 호텔에 가기까지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저녁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그 예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는 다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갑자기 불경기가 다가오고 갑작스러운 재앙이 다가오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은 마치 예수님의 추가 중심에 잡힌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지날수록 빛을 더 밝게 발할 것이고, 고난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더 크게 나타내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빛을 발견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빛을 얻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세 절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나오는 내 빛, your light, 내 빛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도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또 3절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일어나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외우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으면 내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선교여행을
이제 오래전에 요청을 했을 때 갈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이곳에 벅찬 일들이 많고, 그래서 또 7월 달에 또 다른 선교가 계속 있고 그래서 갈까 말까, 어느 것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까, 사실은 내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가?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어떤 한쪽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가서 저녁 8시경에 이제 공항에, 아르헨티나 공항에 나가니까 최재호 목사님과 사모님 또 거기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가족들도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막 꽃다발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첫날 집회도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 한 설교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쫓겨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호텔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하기 빼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너무 많이 안수기도를 받으셔서 정말 쓰러질 정도예요. 쓰러질 정도. 그렇게 간신히 예배를 드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죠. 여러 가지로 저는 저를 아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벌써 메일이 왔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신 갈레리아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물론 저보고 불쌍하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좋은 말로 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생판 없는 걸로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굉장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내 생명에 비친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페루 가서도 느낀 거예요. 페루 가서도 저는 한인들이 주성도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원주민이, 제가 숫자를 잘 못 세지만 1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급히 호텔에서 설교를 다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 보고 같이 통역을 하자고 그래서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는 피곤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빛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빛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하면서 정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려서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제 몸이 불편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것밖에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바다에 오랫동안 꺼져 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앞에 있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등대는 있으나마나한 등대였고 등대지기는 할 일이 없으니 잠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졌고 이제는 불을 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등대지기는 더 이상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기름을 등대에 부었고요. 그랬더니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려라는 거예요. 그 앞을 다니며 난파를 당하는 수많은 배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등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말을 통하여, 식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는 모든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런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페루의 교회가 성전을 구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1년치 집세를 내어드렸습니다. 교회 세를 내어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리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따라 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등대와 같이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일이 되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업을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학교에 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줄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몬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